또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이라고 했다면 창세기 1장 1절에는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섭리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말에 대해서 몇 번 얘기하셨을까요? 1750배 언급하십니다. 말에 대해서 1750배 말씀하시는 것은 말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잘하는 것. 그리고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582회나 기록하였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어떤 의미에서 말씀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행동했던 것, 말했던 것을 기록한 것을 또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또 보면서 그 역사를 다시 한번 귀추합니다. 그래서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말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말에는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말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요 부모가요 자녀가 학교 가는데 말 잘못하잖아요. 그 자녀가 하루 종일 기죽어서입니다. 부인들이요 남편들에게 말 한마디 아침에 잘하시고 뽀뽀 한번 해주시면 남편은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기가 살게 돈을 벌고 어깨 피고 나가는데 맨날 바가지 긁어보세요. 예, 이상한 말만 해보세요. 어깨가 축 늘어지고요 자신감이 없어져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모든 남성들은 칭찬받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받으셨어도 앞으로 받을 줄 믿고 아멘 하시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써 사람의 마음을 전하고 말로써 용기와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반면에 말에는 독이 있어서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여러분 마음 문제 가운데 빠지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무엇인가 부정적인 말을 하든 긍정적인 말을 하든 말을 쏟아붓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행복의 말을 하면 행복한 집을 지을 것이고 성공적인 말을 하면 성공적인 집을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머릿속에 불평의 말, 불행의 말을 하면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부메랑과 같이 나갔지만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저주와 불행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이와 같이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말로 창조하신 것처럼 사람들도 말한 대로 됩니다. 생각한 대로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 먹은 대로 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생각하면 솟아날 구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접시물에 코박고도 죽는다 하면 죽는 인생이 있고요. 어제 보니까요 신문기사에 보니까 사람을 죽였어요. 어떻게 죽인지 아세요? 노래방 점원인데 나쁜 남자들 대야에다 물 떠놓고요 거기다가 여자 얼굴을 쳐박아 놓고 익사시켰어요. 대야에 물을 놓고 사람을 익사시켰어요. 여러분 대야에 물을 놓고도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 어제 범죄 현장을 인터넷 뉴스를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접시물에 코박고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을 굳게 하시고 또한 좋은 생각하시고 또한 이따가 우리 어제 또 좋은 음식을 만들었어요. 맛있는 음식 드시고 오늘 오후를 행복하게 보내시는 생각하시고 말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은 이것 엄청난 능력인 것입니다. 1990년대 호세 리만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야구 선수 투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새로운 야구장을 짓고 나서 그곳에 처음 들어가 보다가 좋은 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칫 담장을 보고요 좀 짧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투수인데 담장이 짧으면 아무나 치고도 홈런이 많이 벌어지겠지 미리 생각했어요. 그는 이렇게 불평하며 투구를 했습니다. 젠장 이런 곳에서 제대로 던지기는 글렀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리는 부정적인 말에 의해서 그의 몸이 얽혔고 그는 최악의 투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전의 해는 20승의 투수였는데 연속 그 해에는 16승, 16패 하는 투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비극으로 이끌어간 것입니다. 한때 세계 프로복싱계를 주름잡았던 사람이죠. 무하마드 알리가 있습니다. 그는 조 프레저와의 경기에서 미어 1천만 달러를 벌어들였어요. 경기 한 번 하고요 1천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하던 권투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주먹으로도 유명했지만 말로도 유명했습니다. 이 알리는 링 위에 올라가자마자 상대방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링 위를 막을 돌아다녀요. 빙글빙글 돌아요. 마치 비꼬듯이 막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면서 눈을 쳐다보고요 빙글빙글 돌아요. 한 대 때리고 싶죠. 그런데 빙글빙글 돌면서 어떤 말 하냐, 이번 경기에서는 본문에 나오듯이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겠죠. 또 이번 경기에서는 소련 전투기처럼 공격하고 독일 전차처럼 후퇴하겠다, 빠져나오겠다. 또한 이번 경기에서는 일본군이 하와이를 기습 공격한 것처럼 기습 작전을 쓰겠다. 이런 말을 갖다가 앞으로 내뱉습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얼마나 기분 나빠요. 예, 기습하고 또 빠지겠다. 너는 이기고 나는 맨날 패하냐. 아무튼 그런 소리를 들으니 기분 나쁘죠. 그는 은퇴하면서 승리의 비결을 털어놓았습니다. 나의 승리의 반은 주먹으로 승리했고 나의 나머지 반의 승리는 말로 인해서 승리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말로 자기 생각에 승리를 계속 각인시켰고 상대방의 생각에 각인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리의 생각 속에는 깊이 있고 승리한다는 생각이 가득 찬 반면에 그의 이상한 말을 들었던 그 다른 사람들은 허풍의 말 때문에 패배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경기를 하기도 전에 승부는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운동선수들에게도 말이 중요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도 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불신자들의 말도 그의 생각 속에 깊이 박히고 그들의 삶을 좌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앙과 불평의 말을 미워하십니다. 앞에 보이시죠? 불신앙이 말하는 것은 본인의 입에서 불을 토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뜨거운 물을 토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들고 그리고 길갈에 있는 진영으로 돌아와서 쉬었습니다. 둘째 날도 또 한 바퀴, 셋째 날도 또 한 바퀴. 불평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생깁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 했을까요? 더운데 이것이 뭐 장난도 아니고 칼을 들고 싸우든지 불화살을 들고 쏘든지 하여야 할 것이고 이게 도대체 그냥 몇 바퀴 돌라고 하니 뭐 맨날 전쟁하는 것도 모르겠다. 불평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여호수아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며 침묵하랍니다.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이거 뭐하는 짓이야? 우리가 한 바퀴 돈다고 성이 무너지냐? 아니 성을 한 바퀴 이 교회를 몇 바퀴 돈다고 이 교회가 무너지냐?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요 이런 생각을 했다면 그대로 되었겠죠. 이렇게 불편한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그러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셔? 침묵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침묵하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침묵하라. 하나님은 의심의 말, 불신의 말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런 말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드디어 2일째, 7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난 뒤 7째 사람들이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들고 여러분 부릅니다.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다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믿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철벽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져내는 것이 아닙니까?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믿고 외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라고 할 때 침묵하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고 양각나팔을 들고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들었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오셨는데 여러분들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버티고 있습니까? 누구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한 문제가 해결되면 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말이나 불신의 말을 하지 마시고 침묵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여러분들의 문제의 여리고성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수아에서 말씀하신 대로 무너져 내릴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대의학이 발달되어서 머지않아 암 정복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알약만 먹어도 암이 없어진대요. 주사만 맞아도 어떻게 해요? 주사 속에 있는 그 성분들이 암을 쫓아가서 없애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기를 가져오는 감기 바이러스만큼은 현대 과학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만 해도 여러분 몇 가지인지 아세요? 200종이에요. 200종이 된답니다. 200개의 바이러스가 감기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최근에 계속적으로 신종 바이러스가 생겨나고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농가를 주력게 만들어서 미국에도 그 돼지와 소를 수출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제역 바이러스가 있고요. 예전에 전 세계 비상을 갖게 한 신종플루 역시 여러분 바이러스입니다. 지금 브라질에서 올림픽이 일어나고 있는 지카 바이러스. 이 지카 바이러스에 임산부가 노출되면 그 모기에 물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이를 낳으면 소두증. 아이의 머리가 작게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해요?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지카 바이러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무서운, 아까 좀 전에 그 매직투 쓰면서도 에이즈 걸렸는데 그 에이즈도 바이러스고, 수년 전에, 몇 년 전이죠, 세계 공포를 떨게 했던 중국에서 발생했던 사스도 바이러스입니다. 아직도 유럽을 두렵게 만들고 있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어떤 바이러스냐? 조류독감입니다. 새들을 통해서 전염되는 독감 때문에 몇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바로 불신과 불평의 바이러스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는 사람이 옮기는 게 아니라 동물이 옮기는 게 아니라 마귀, 귀신이 옮기기 때문입니다. 이 불신과 불평의 바이러스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단체나 기업이나 나라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점 가보셨는데 사람들이 음식 먹다가요, 파리가 나왔어요, 지렁이가 나왔어요, 구데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이 그 음식점에서 구데기 나왔다가요, 여러분 예전에 맥도날드에서 뭐가 나왔어요? 쥐가 나왔잖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맥도날드 거기서 쥐가 나와? 그건 지고기인가요? 사람들이 안 먹었는데 지금도 다 까먹고 지금 맥도날드 가서 또 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문이 나면요, 사람들이 가서 안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신과 불평이 많이 나오면 그 사업자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교회, 이 엘파소 지역, 우리들이 아침에 일어나고 친구를 만나고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좋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 보시고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의 만남이 하나님의 축복을 만난 것 같습니다. 한번 외쳐보십시오. 당신을 만나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받은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좀 칭찬 좀 해주세요. 남자에게는요, 당신은 엘파소 지역의 최고의 남자입니다. 당신은 엘파소 지역의 최고의 여자입니다. 한번 칭찬해 주세요. 한 번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엘파소 지역의 최고의 미인이자 미남이십니다. 예, 돈 안 들어요. 한 번만 해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이 교회에 와서 옆에 사람한테도 못하니 집에 가서 남편하고 아내에게도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훈련을 하십시오. 훈련하시고 여러분 얼굴이 티내면 안 돼요. 네, 얼굴이 티내지 마시고 웃으면서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자. 믿음의 말을 하자. 오늘 본문에는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요. 오늘 본문에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전쟁을 할 때 기브온 족속이 전쟁을 포기하고 이스라엘에게 항복합니다. 거짓말합니다. 다 떨어져가는 그 가족 부대를 갖고 술부대를 갖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고 우리를 해치지 말라. 그러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배신한 기브온 족속을 진벌하기 위해서 헤브론 왕, 아르모 왕, 라기스 왕, 에글로 왕 이들에게 사신을 보내서 5개국 11명이 모두 모여서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을 쳐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3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이에 기브온 족속들은 급히 사신을 여호수아에게 급파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군사들을 이끌고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진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셔서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여호수아 싸워서 이긴 사람이 없게끔 하나님이 만드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이 가나안 열왕군을 격파할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말을 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 외칠까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로 골짜기에서 그리 할지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태양이 중천에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 사람들의 표현대로 그렇게 기록되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시간을 붙잡아 두셨거나 아니면 지구의 자전이 멈추었다는 것을 과학자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실로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학자면서 신학자의 피에르 데이아르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게 그 만물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학계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말이 통한다는 것은요. 인격적인 분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심지어 강아지들도요. 여러분들이 많이 키우시다가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사람도 알아듣고요. 강아지도 알아듣고요. 새들도 알아들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말이 통하게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복종합니다. 창조주신 예수님이요, 세상에 계실 때도 자연을 대화하셨어요. 오늘 그림에도 보듯이 베드로가 어떻게 물길 위 따라가다가 물에 빠졌어요. 풍랑이 일었어요. 풍랑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떨어졌는데,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해요? 바람아 잠잠하라, 풍랑아 잠잠하라, 자연 계신 분이 얘기했더니, 선포했더니 풍랑이 잠잠해지고 태풍이 그쳐지고 베드로가 물에 빠졌는데 그를 건져주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 모든 만물들에게는 사람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하는 기도, 마음속으로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학자가 있어요. 에모토 마사루 박사가 있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물이 사람의 언어를 알아듣고 반응한다는 사실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요, 이 물 있잖아요. 물을 요만한 그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거기다 떨어뜨려 놓고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I love you, I love you 하면서 어떻게 찍었더니 어떻게 결정체가 됐냐? 육각수가 됐어요. 육각수. 사랑한다, 감사한다 이런 말할 때 육각수가 돼요. 예수님, 하나님, love 얘기하면 육각수가 돼요. 이 육각수를 드시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물을 드실 때도 어떻게 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드셔야 돼요. 그래도 어떻게 육각수가 몸에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 현미경 옆에 보듯이 저주합니다. 나가 죽어! 안 돼! 죽음! 이렇게 얘기해서 아유 더러운겨, 깨끗한데 하면 어떻게 해요? 육각수가 아니라 완전히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은 물이 90%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향해서, 내 몸을 향해서 나는 안 돼, 못 되면 어떻게 해요? 내 몸 안에 있는 결정체들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해지지 않을 수밖에 없고 병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오늘도 이 자리에 앉으셔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얘기해야 될까요? 나는 건강해요. 조금 눈썹이 못생겨서 나는 이뻐. 예를 들어서 당신은 아름다워요. 화장 안 해서 검버섯이 보여요. 아유 아름다우네요. 딱 얘기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계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저를 따라하십시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을 맞이할 것입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또 있어요. 일본 아무리현 기무라 아키노라는 사람이 경영하던 6만 평이나 되는 농장에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유명합니다. 기무라 씨의 사랑의 언어를 알아듣고 세계를 놀라게 하는 사과나무를 맺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맨 처음에 사과를 갖다가 할 때는요, 망했대요. 그리고 맨 처음에 사과 재배를 할 때 어떻게 했냐, 농약을 줬는데 농약을 주는 아내가요, 시름시름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꿨답니다. 농약을 안 주고요, 좋은 흙을 주고요, 좋은 말을 했대요. 좋은 음악을 들어줬대요. 맨 처음에는 수익이 없었죠. 그런데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땅이 토질이 좋고 뿌리 깊이 나무를 내리니까 그 당시 한 2년 3년 후에 태풍이 몰아쳤는데 다른 집들의 모든 사과들은 우두둑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기무라 씨의 나무에 있는 사과들만 몇 개만 떨어지고 다 뽀송뽀송 붙어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는 대추나무는 대추처럼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이 다 팔아갖고 엄청난 수익을 내고요. 여러분, 되게 웃긴 게 있어요. 미안해요, 사모님. 예. 없는 말로 하고 죄송해요. 없는 말로는 갑자기 하면 미안하잖아요. 그 해에 수능고사를 보는데 다른 집들의 사과는 다 떨어져갖고 싸잖아요. 근데 이분에게 지혜를 줬어요. 이 사과를 먹으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 한번 맛보시오. 이 사과를 먹으면 수능에 다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름을 걸고 내용을 갖다가 만들어서 사과를 파니까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옆집의 사과들은 태풍과 바람에 다 떨어져가고 어떻게 해요? 추풍낙엽으로 떨어졌는데 우리 집 사과는 사진 찍어갖고 안 떨어졌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면 어떻게 해요? 그걸 팔았더니 수능고사에 여러분, 일본에서 시험을 보는 모든 학생들이 이 사과를 다 사먹어서 올인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 기무라 아키노라는 사람은 유명해졌습니다. 믿음의 말은 모든 만물과 하나님의 손을 움직여 하셔서 사람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끔 만드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내 손에 넘겨줬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는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을 말하고 선포했습니다.
우리들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굳게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마음에 품고 믿음 안에서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 결정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올 때도 결정하고요. 또한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결정합니다. 그래서 보는 대로 말할 것인지, 느끼는 대로 말할 것인지, 들리는 대로 말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할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할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와 다윗이 말하는 것이 다른 것을 봅니다. 여러분 블레셋 대장 여러분 골리앗이 나옵니다. 근데 사울도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도 다 다르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윗을 선포합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너무나 골리앗이 커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남달랐습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보지 못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봤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아무리 크다 해도 골리앗 그 뒤에 골리앗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5절에 종이 양을 칠 때 곰의 입에서 어린 양을 부하였고 사자의 입에서도 어린 양을 부하였을즉 이 한량은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이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도 또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내가 너를 베어 너의 실체로 하여금 새들의 먹이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담대히 믿음으로 말을 선포합니다. 말을 듣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기도 하고 좌절을 주기도 하는데 또한 말하는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고 습관을 만들며 인생관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말로서 행복을 누리기도 하고 말로서 선악을 알고 또한 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조건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를 말씀해요. 스팔전 목사님입니다. 어느 날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 기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기차표와 함께 지갑을 분실했어요. 이 모습을 맞은편 좌석에 본 신사가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를 해서 어떡해요, 잊어버려서 안 됐네요 얘기를 했는데,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은 저는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는 목사인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터이니 저는 걱정 안 합니다. 기차표가 없고 지갑이 없어도 걱정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담대히 말했습니다. 조금 후에 차표를 검사하던 차장이 딱 왔어요. 차표를 검사하러 왔는데 바로 스펄전 목사님 앞에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셨던 그 신사가 잠깐만 차장 보러 딱 오라고 하더니 귀속이 뭐라고 얘기합니다. 몇 마디 하자 차장은요 정중히 인사하더니 차표를 검사하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신비롭고 절묘한 이 체험을 하고 난 뒤에 그때 바로 옆에 그 신사를 바라봤더니 그 신사가 얘기를 하고서 지나갔잖아요. 돈을 더 내라고 하고 나중에 보증이 되는 글을 쓰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 안 하고 잠시 귀에 이야기만 했는데 지나가 버렸는데 그때 그 신사가요 잠시 스펄전 목사님 보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철도국장인데요, 아까 목사님께서 차표와 지갑을 잃어버리고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터이니 걱정하지 않는다는 믿음의 말에 감명을 받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차장을 돌려보냈으니 목적지까지 편안히 가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적을 낳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산 집,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사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을 사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나 저 차 타고 싶어, 나 저 차 탈 거야, 그래서 돈을 모아, 그래서 어떻게 그 차를 사신 거지,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은 것 여러분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고 믿음으로 말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미문에 앉아있던 하반신 불구자를 향해 믿음으로 선포한 말한 대로 하반신 불구자가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또한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하반신 불구자를 향해 믿음으로 선포한 말대로 여러분 말했더니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말하니 하반신 불구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주저앉아 계십니까? 그런 상황이 날지라도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믿음의 말을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천천히요. 다 같이 공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